부르면서 실로암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났나 종이 울리고 아기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주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이걸 찬양합니다. 인생의 뜻에 아직 내 삶에 참이시 되어 주셨소.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나의 마음은 참 사랑과 평안이었소. 따스한 주의 은혜 따스한 주의 은혜의 손길 아직도 잊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랑 널리 전하며 그 은혜로 살아. 오주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시는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함께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시는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전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찬양합니다. 오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내 영혼 생명 주시는 나 이제 예수님 사랑의 복을 전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아,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실로암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우리가 예측할 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크시고 깊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로 좋은 교회의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드립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곳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대신 칠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환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선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함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직 진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진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름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진실하신 그 땅과 하늘 위에 있어 홀로 영원하신 이어서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영원해. 사랑의 주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와 모두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밖에 날씨처럼 추워지고 차가워지는 이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다른 모든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들, 우리 영혼들을 이 시간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오늘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몸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바꿔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순서로 복하고 주시옵소서. 나와는 아버지 원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이 주님께만 하나님 지주하는 은혜가 들어가시는 아버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주여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겸해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비를 통해 만물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며 떨어지는 노랗고 붉은 낙엽을 보며 자연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를 더 구하고 찾았던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주님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주님만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고신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마음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셔서 사람의 입술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강팍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밭을 성령의 비로 촉촉하게 적셔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져 싹이 나고 그 열매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영혼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이루하심을 느끼고 말씀으로 결단하여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학생부를 지도하는 사모님과 아동부를 섬기시는 집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학생부와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룩한 구별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다스리시며 우리를 가장 귀하다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지 않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움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움 앞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이 혀가 살린다. 다시 해볼까요? 셋이 혀가 살린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언어를 배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2년, 딱 2살, 2년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요, 말을 하고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2년이 걸리는데요. 반대로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침묵? 입을 닫는 거?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리고 침묵을 배우는데 60년이 걸린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목사님을 은퇴하신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는 장님 10년, 앞을 못 보는 10년, 귀머거리 10년, 그리고 벙어리 10년, 이렇게 30년 해야 그때 목사가 됩니다. 쉽지 않죠? 아직 저는 멀은 것 같습니다. 장님 10년, 귀머거리 10년, 벙어리 10년이 돼야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목사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는 은퇴할 텐데 은퇴해야 목사가 되나 봅니다. 바른 말 사용하는 것, 오늘 언어에 대해서,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이처럼 바른 말 사용은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언어 말에 대해서 주제를 잡았냐 하면요, 제가 매일 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다니엘, 요엘이 하엘이를 학교 라이드 픽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 첫째 아들 이제 다니엘이 클레이번 미들에 다니니까 가서 이제 쭉 서가지고 나올 때를 기다리는데 학교에서 종이 띠띠 울리면 학교 문이 열리고 막 수백 명 아이들이 한꺼번에 와 하고 막 몰려 나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집에 가는데 막 나오는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 아들을 막 찾고 있는데 아이들이 막 뛰어나오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여러분 제일 많이 들릴까요? 학교가 끝나고 저 이제 집에 가는 그 길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막 인사하고 뭐 어쨌고 막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가 제 귀에 제일 많이 들냐면 왓더가 제일 많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2달, 3달째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상하게 좀 그 착하고 예쁘고 조그만 그 여학생들이나 큰 학생들이나 상관없이 그렇게 뭐 하고 해리고 뭐고 안 좋은 소리들이, 근데 표정은 다 밝아. 자기들끼리 이제 친한 용어를 쓰는 거니까요.
너무나 밝고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 입에서 그런 소리들이 나올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근데 저도 소시자 어렸을 때는 강해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때로는 멋있어 보이려고 일부러 뭐 욕도 하고 비속어도 사용하고 막 그랬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유치하고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우습게 보이려 스스로 자멸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새치어가 사람을 잡는다. 이 입술에 우리의 혀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결과가 크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혀는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가 되는가. 혀는 곧 불이요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새치혀, 이 짧은 이 혀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지체가 여러분 뭡니까? 팔다리가 달린 신체를 지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새치혀도 하나의 몸이다, 하나의 신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어떻게 비유합니까? 지옥 불에 비교하는 겁니다. 지옥 불. 오늘 본문에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이, 입술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도 야고보도 지옥 불에 비유할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왜 입술을 조심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함께 세 가지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인격을 표현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나의 인격을 표현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은 훌륭하십니다. 축복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인격은 훌륭하십니다. 당신의 인격은 훌륭한데 말을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 하지 않을까요? 함부로 하지 않겠죠. 말은요, 우리의 인격, 나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무슨 말을 하고 왔나요? 예배하기 전에 무슨 대화를 하셨습니까?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말이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저희 새 아들 보시면 알겠지만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빠한테도 한동안 야 뭐 이렇게 하고 혼난 적도 있었고요. 어느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막내 아들 하엘이가 같이 이제 우리 가족끼리 운동하고 막 놀다가 제가 축구에 골 해가지고 골을 넣었더니 하엘이가 막내 3살이 4살인가요? 그때 저를 딱 보더니 아빠 쩌는데요? 4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5살, 6살짜리 우리 유엘이가 음식을 먹더니 아빠 개 맛있어요. 폭망했어요. 이거 극락이에요. 유튜브로 한국어를 공부해서 보라고 했더니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닫고 유튜브 관련된 거 다 끊게 하고 올해부터 존댓말을 써. 집에서 영어도 자꾸 쓰다 보니까 얘네가 비속어를 자꾸 쓰다 보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영어가 나와서 하고 집에서는 무조건 한국어 쓰고 존댓말해.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집 아이들이 존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농민은 모이면 무슨 얘기할까요? 농사 이야기하죠. 고기 잡는 어민은 모이면 고기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에 관한 이야기만 할 거고요. 예수님으로 꽉 찬 믿음의 성도는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입을 열면 찬송, 감사, 말씀 이런 것들이 먼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인사 나누고 근황을 전하고 맞습니다. 당연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바라는 건 우리가 특별히 예배 후에 친교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가장 먼저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고 그 꽉 참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 말로 고백되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이처럼 내 말은 내 안에 쌓아두었던 것, 기존에 내가 늘 생각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2009년에 처음으로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인데요. 부활주일에 대표기도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기도를 잘 은혜롭게 하다가 부활주일인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부활하신 부처님 소리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MSG 아니에요? 저희 아내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 아내도 그 교회 청년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부처님,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뜬금없이 부처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한 400~500명이 있었는데 장로님이란 사람이 대표기도 시간에 부활하신 부처님 소리가 나온 거예요. 순간 저는 두 눈을 뜨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눈을 뜨고 봤는데, 저처럼 많은 성도님들이 눈을 뜨고 두려워 걸면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더 놀라운 사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정작 당사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일을 실제로 겪은 후에 대표기도하는 자리에서 원고를 준비합니다. 짧은 헌금기도 3분 1일지라도 아니면 어디에 가서 축복기도를 할지라도 저는 원고를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대표기도 할 때 그냥 나와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주중에 준비하셔서 원고를 써서 나와서 하십시오. 왜냐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이 앞에 나와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예배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 한마디, 여러분 단어 하나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의 상태까지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언어는 인격의 표현일 뿐 아니라 그 언어가, 내가 말하는 그 말이 인격을 드러내고 또 인격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요 여러분,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요 나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쓰면 좋은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악한 말을 쓰면 그 사람은 결국 악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말처럼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말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생겨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해볼까요? 자, 특히 학생들 크게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선한 말만 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말입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이 선한 마음을 만들고 선한 마음이 선한 사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선한
인생을 만들 것이고, 선한 인생이 선한 교회를 만들 것이고, 가정을 만들 것이고, 선한 교회가 선한 지역 사회를 만들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덕을 세울 은혜로운 말들이 이곳에 오고 가고 넘쳐날 때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인격이 더욱더 높아질 줄, 깊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시작. 생과 사에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말에는 삶과 죽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 혀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 칼 맞아 죽는 사람보다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는다. 야고보는 오늘 말씀에 불의 혀다, 혀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인간이 우리 성도가요 구원을 받는 것도 이 말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믿음이 있고 마음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입으로 시인해야만,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입술로, 내 소리로, 내 말로 구원에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통성기도 할 때요, 주여 주여 외치잖아요. 제가 좀 어떤 분은 시끄러울 겁니다. 제가 목청도 크고, 어떤 분은 예전에 저한테 주여 하는 거 좀 줄여주면 안 되겠냐고. 귀가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삼창할 거 한 번만 하겠습니다. 아니면 주여 할 때 이렇게 마이크를 주여 해서 이렇게 머리로 두 손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넘기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제가 통성기도 할 때 우리 함께 주여 외칩시다, 두 손을 듭시다,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이 살려면 입술부터 살아야 합니다. 잘 따라주실까요? 믿음이 살려면 입술이 살아야 한다. 믿음이 살아나려면, 우리 영혼과 심령이 살아나려면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소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죄송합니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잖아요. 주여 낙원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로 십자가의 강도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여 한번 외쳤을 때 그 외침에 여러분의 생이 살아날 수도 있고요, 한번 주여 외치지 않아서 죄송하지만 사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6장 2절 세 번역본에 보면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걸려들고 내가 한 그 말에 내가 잡힌다. 내가 하는 그 말에, 입술의 한마디에 굴레를 씌워 걸려들고요, 그 말에 잡힌다. 말은 우리를 성공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으며 세울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 신앙을 고백하거나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앞에 화면을 보시고 빨간 글씨 맨 위에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시작. 성령 모독죄.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입으로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 성령 모독죄. 예전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뭐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해방죄겠지만 이 앞절 31절에 보면 31절의 맨 앞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러므로라는 부사가 들어가죠. 그러면 그 앞에 30절에 그 원인이 이유가 있다는 거죠.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그 복음 전도를 해방하고 방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로 쫓아내셨을 때 곁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귀신을 영접해서 그것이 바알세불의 힘이었다라고 우겨댑니다. 의도적으로 회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를 성령 회방이라 모독죄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죠. 용서받지 못할지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의 능력을 회방하는 게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 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성공하려면 이걸 따라 하십시오.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도 있지.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그럴 수도 있지. 또 한 가지, 그러라고 해. 시작. 그러라고 해.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신앙과 믿음에 정복하면 웬만한 건 다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러라고 해. 하든지 말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근본을 흔들고 진리를 흔드는,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사람에 대한 실망과 분노는 괜찮습니다. 저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이해가 안 될 때도, 화가 나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표현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아버지보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제자 광성교회라는 한국의 큰 교회 박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설교에서 간증으로 계속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심했습니다. 목사님하고.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 성찬식을 했답니다. 성찬식을 이렇게 하는데 그 갈등이 심한 불같은 장로가 벌떡 나와서 형창기를 딱 집어던지면서 당신이 목사야, 이게 교회야. 아무도, 그 몇천 명이 되는 그 교회는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그날 이제 학생부 성가대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를 했는데요. 성가대에 있던 학생 한 명 남자가 애가 나와서 그 장로님을 딱 계속 끌어안고 장로님 이러지 마십시오. 왜 그러십니까? 하고 이제 그 장로님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상황이 끝났고 얼마 후 그 방에 있던 장로님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목이 꺾여서 죽게 되고, 말리던 학생은 현재 그 교단 내에서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목사를 욕하거나 까불면 죽는다가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 모독죄는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많이 짓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병 고치고 나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잘못됐다,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행되는 귀한 성찬,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그 간절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랑하고 세우시고 이끌어가시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에 우리의 말 속에 생과 사의 권세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은 그 생과 사의 권세 중에서 우리 모두는 생의 권세만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소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 그런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그렇게 믿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생의 권세가 내 입술을 통해 회복되고 살아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다시 해볼까요? 시작. 책임을 물으시는 날이 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제가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의 일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아멘. 반드시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사사기 12장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같은 동족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브라임 지파 이 두 종족 형제 종족은 이상한 단어 하나 때문에 한마디의 발음의 그 잘못된 소리 때문에 무려 4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2장에 보면 두 가지 전쟁이 연달아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은요, 길르앗이라는 이방 족속과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족속과 이방 암몬 족속의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길르앗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제 이방 강대국인 암몬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좀 불리하니까요. 같이 좀 싸우자 우리랑 형제니까 에브라임 족속에게 연합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에브라임이 못 들은 척하고 안 나타나죠. 그래서 길르앗 족속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족속이 승리를 해서 있었을 때 에브라임 지파가 뜬금없이 나타나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를 전쟁에 연합시키지 않았냐고 오히려 억지를 부리며 그 공을 빼앗기 위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죠. 사사기 12장에 길르앗과 에브라임의 2차 형제 동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원래 에브라임 사람들은 좀 교활하고 불평이 많았던 사람들로서 역사 속에 갈등이 항상 있었던 사람들로 결국 그게 터질 것이 터졌다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고요. 길르앗 사사 입다를 중심으로 한 길르앗이 결국 승리하였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제 지게 되니까 본국으로 후퇴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 12장 5절 6절에 보면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했다. 이제 길르앗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가는 퇴로의 중요한 길목인 요단강을 장악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가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너 에브라임 사람이야?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 쉬볼렛 이렇게 발음하라 해서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 잘하면 발음하면 살려주고 시볼렛이라고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꼭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터에서 어떻게 했다?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42,000명이라. 이해되셨습니까? 돌아가는 길에요. 이제 종족 걸러내는 겁니다. 발음 하나로. 여러분 시볼렛이 뭐냐면 곡식입니다. 곡식.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에게 너 해봐. 따라해 보실까요? 시볼렛. 시보로 들리면 돼요. 다시 한번 시볼렛 했는데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하면 죽는 겁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도 쌀을 잘 발음이 안 되는 어느 지방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슷한 겁니다. 발음 하나로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만나는 시와 스의 차이가 진짜 별거 아니고 사소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마음의 경계선이, 지역의 경계선이, 동족의 경계선이, 국가의 경계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이 언어의 다름과 오해로 무너진 대표적인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언제나 외부 밖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를 먼저 일으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무너지는 건 내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캐나다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신천지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캐나다 많습니다. 본거지가 토론토에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밴쿠버에도 신천지가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신천지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제일 첫 번째 방법, 누구를 제일 먼저 공략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신천지들이 누구를 제일 공략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공략하냐면 딱 와보고 담임 목사나 리더십에게 원망이 가장 많은 사람을 제일 먼저 타겟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섭하고 그와 함께 리더십들, 목회자들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영적인 리더를 쓰러뜨리면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볼렛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함께 샬롬 따라해볼까요? 시작. 샬롬이 뭔가요? 평화입니다. 평화. 샬롬을 우리가 다 함께 입술로, 내 말로 소리내서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해보실까요? 시작. 샬롬. 우리 뒤에 옆에 잠든 깰 겸 자 시작. 샬롬. 네, 우리 졸지만 축복합니다. 시작. 샬롬. 이런 얘기가 있죠. 어떤 한 남자분이 사업이 망하고 이제 인생이 너무 어렵게 되니까 가정도 파탄나고 스스로 자살하기 위해서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래도 자살하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교회 갔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마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어떤 그 새신자 새가족 환영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랬대요. 그분을 보면서 샬롬. 그리고 그 교회를 하루 처음 온 교회인데 지나다니는 수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다 이랬대요. 샬롬, 샬롬, 샬롬. 그래서 이분이 그날 이후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와보고 마음을 고쳐놓고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이분이 나중에 간증을 했다고 하죠. 근데 그날의 비밀이 나중에 풀렸습니다. 이분은 들어보니까 교회 처음 나왔잖아요. 샬롬이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들었냐면 살롬, 살롬, 살롬. 하루 종일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이 죽으러 간 사람한테 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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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롬. 그래서 정말 이분이 나는 살롬이구나. 저만 심각해요? 저는 진짜 이게 되게 은혜가 됐었어요. 살롬. 그래서 이분이 나는 살롬이구나. 살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오늘 위해 마음을 고쳐먹고 소망을 갖고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살았다는, 실제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말에 대한 책임을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는 스스로 지게 됩니다. 내가 뱉어낸 오늘의 이 한마디가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상대방을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시고 명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십볼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무엇이 샬롬만이 머물게 되시기를,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합니까? 첫째는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가급적이면 믿음을 말하시고 또 자주 성경을 고백하시고 다른 어떤 노래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며 성숙한 우리의 인격체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말에 생과 사의 결과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특별히 성령 모독죄를 깊이 묵상하시고 실수로라도 혹시라도 내 입에서 성령 하나님을 방해하거나 부정하거나 회방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술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지혜의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시고 함께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믿으십니까?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가 목사의 주도 아니고요, 장로의 주도 아니고 다른 이의 주가 아니고 바로 나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 1인칭으로 나의 관점에서 만나고 나의 관점에서 말하고 나의 관점에서 관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더욱 가까이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힘을 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과 발에 하나님의 힘이 실리고 그 십자가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소리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우리 지금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지금까지 입을 열고 말로 소리내지 않았던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이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내 소리가 나의 인격임을 믿고 생사 갈림길에서 생명의 소리만을 고백하고자 애쓰는 이들의 인생 위에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 하나님께 마지막 날 잘했다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들의 믿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